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 확인시켜 줄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죠. 죄인 하나와 의인 99명. 죄인 99명과 의인 하나를 비교하는 건 가능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죄인 하나와 의인 99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비교가 가당치는 않을까요? 어떻게 의인 99과 죄인 한 사람을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이것이 바로 본문이 던져주는 아주 신비로움입니다. 닉 페이지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요. 성경, 하나님의 위험한 책,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그런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권력 있는 사람들보다 억압하는 사람보다 억압당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렵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는 포기하지 않고 무한히 넓게 하시는 것. 굉장히 놀랍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가진 사람, 있는 사람 중심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의인 중심인데 성경은 죄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99명보다 꽉 찬 것보다 한 명 모자란 이 99명보다 죄인 하나가 더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 하나가 들어옴으로 해서 의인의 수가 채워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견해가 다른데요. 원어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명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하늘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우냐? 내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이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인 9과 죄인 한 사람이 비교할 수 없는 비교를 통해서 죄인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저는 아마 두 번째 해석이 더 성서적,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나와 있는 비유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비교가 가능할까요? 병든 사람, 지배자가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열등한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최근 지난 한 주에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뉴스가 된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30대까지 박봉의 영어 교사를 하다가 인터넷 업체를 하나 창업해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요. 세계적으로 대박이 됐습니다. 주식 상장을 해서 대박이 터졌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갑자기 마윈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다. 갑자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된 사람이 마윈입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35세 이후까지도 가난하다면 그건 자신의 책임입니다. 나라를 탓할 것도 아니고 정부를 탓할 것도 아니고 정치를 탓할 것도 아니고 구조를 탓할 것도 아무것도 탓할 게 없습니다. 그건 온전히 자신의 책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그때까지 기회가 옵니다. 대박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다 외면하고 버렸기 때문에 외면하고 버린 것은 자신의 책임이지 사회 책임도 아니고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형제의 책임도 아니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건 온전히 자신의 책임입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회를 근시안 쪽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혹은 그 기회를 소홀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은 그 기회를 알긴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못 나지. 만약에 누구든지 오는 기회를 살리면 자기처럼 다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뼈아픈 말이죠. 항상 이런 말을 들으면
예컨대 60세 이전에 그러면 희망을 갖지 60세 이전은. 근데 60세 이후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야? 이런 절망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윈의 이야기는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렇게 해서 기회를 잡아서 성공한 성공한 사람 99명보다 35세가 지나도 여전히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그래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할 때 자신의 약함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들,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잡아서 치고 나가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못 따라오는 사람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실패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같은 대열에 가다가 따라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 밀쳐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따라오지 못하는 실패자, 낙오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99마리를 놔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는 여러분 가치가 역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가치와 주님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다 값어치를 매기길 좋아하죠. 모든 것에 값을 매기잖아요.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에도 값을 매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고 나서 반신불수가 있는데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이 사람 회사의 정년이 몇 살입니까? 그때까지 월급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얼마입니까? 가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얼마입니까? 그거 계산해서 여러분 보상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도요, 사람이 다친 것도 그렇게 값을 매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 세상의 판단은 건 능력을 가지고 연봉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가치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똑같은 생명입니다. 똑같은 가치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했다고 잘난 척하고 돈 벌었다고 잘난 척하고 잘됐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러 왔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의 역전이에요. 왜 이런 가치의 역전을 주님이 하셨을까? 왜 이런 가치의 역전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멋진 삶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조금만 지나고 나도 그렇죠. 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 시간 초기에 제가 회개하면서 늘 멘트를 하지만 한 주간만 지나도, 그 당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죽고 못 사는 문제였는데 일주일만 지나도 에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렇게 꼭 중요했는지, 이것이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버킷리스트를 말씀하시면 뭡니까?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여행하는 것, 즐기는 것, 이런 거지. 거기에 인생 버킷리스트에 대통령이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재벌이 되는 거,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죽기 전에 인간이 마지막에 남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착각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진짜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런 가치 역전에서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에게 진짜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하나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의인 99명 챙겨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면 나중에 다 저 잘났다고 떠나요. 그런데 그 죄인, 뒤처진 사람, 실패한 사람, 낙오한 사람 주님이 끌어주시고 용서하잖아요.
평생 은혜를 간직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막달라 마리아 왜 향유를 붓는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는 줄 아십니까?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받은 경험 때문입니다. 결국은 진짜가 누굽니까? 진짜 여러분 옆에 있을 사람, 진짜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 평생의 동지가 될 사람, 세상적으로 잘나고 성공한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오하고 실패한 사람들 손을 잡아올 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참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서로 조건을 보고 성공한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진짜 부부가 못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힘들고 함께 헤쳐나갈 때 그것이 의미를 얻는, 그것이 은혜를, 그것이 사랑을 만드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가치를 역전시키라는 겁니다. 그걸로 해서 새로운 가치로 뭐라는 겁니다. 그걸로 해서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인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요.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도대체 비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게? 이게 가치 역전입니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 상대가 되지 않는 것,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고, 그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유, 그게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의인 아홉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마윈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도 뒤쳐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권면해도 들을 기가 없는 사람, 그 사람에서 헌신하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너 인생의 정말 복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치로 변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들이 오늘날 욕먹는 이유는 이런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신학이라고 들어와서 성공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답답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돈을 이거밖에 못 벌었을까? 나는 왜 이랬을까?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보다 차원이 다른 삶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치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적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치를 역전시킬 수 있어요. 어떤 구두를 만드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인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구두 샵에 와서 보면은 너무나 좋은 자리에, 가장 귀한 자리에 너무나 이쁜 구두가 하나 있어서 돈 많은 기부인들이 와서 저 구두 나한테 파세요. 안 파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팝니다. 왜 안 팝니까? 라고 말했더니 저 구두는 평생 내가 장인으로 이름을 날리기 전부터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했던 내 아내, 그러다가 내가 고생만 시켜서 병이 걸려서 먼저 하나님 나라 갔는데 아내를 위한 겁니다. 저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내가 안 팝니다. 저건 내 아내입니다. 왜 그렇게 봅니까? 이게 가치예요.
어떤 가치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 때문에 여러분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 때문에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죄인 하나 때문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죄인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죄인 하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인 하나를 위해서 주님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성공한 사람 물론 존경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해서 눈을 들릴 수 있는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도 물론 전도해야죠.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부끄러운 친구 놓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친구 때문에 내가 평가받는 것 감수하십시오. 주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천국 가는 거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구원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픔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마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에 눈을 들어서 우리의 가치관을 집중하시기를, 마윈처럼 성공한 사람들, 물론 존경해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 여전히 기회를 외면하는 사람들, 여전히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기회를 못 보고 있는 사람들, 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은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너 왜 죄인들의 친구냐? 어떻게 너의 선생은 세리들의 친구냐? 어떻게 너의 선생은 맨날 먹고 놀기만 하느냐? 그들의 친구가 되어줌으로 그들이 당했던 똑같은 평가를, 그들이 당했던 똑같은 무시를, 그들이 당했던 똑같은 욕을 먹었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가치입니다. 혹시 부끄러운 친구가 있습니까? 혹시 부끄러운 형제가 있습니까? 혹시 부끄러운 가족이 있습니까? 혹시 부끄러운 이웃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와 함께 하십시오. 그가 받는 평가를 같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받는 욕을 같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받는 비난을 같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열매, 거룩한 은혜, 거룩한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래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황 목사, 어떻게 황 목사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어? 저는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흉내내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요, 그런 사람의 친구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가 나로 인해서 존귀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인해서 존귀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현장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여러분도 목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현장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치를 역전시키십시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부끄러움과 함께 하십시오. 실패와 함께 하십시오. 욕먹는 현장에 동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룩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내 가족들은 이 말씀이 실천되고 이 말씀이 승리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계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합니다.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의 친구로 자처하지 않고 실패한 사람의 친구로, 비난받는 사람의 친구로, 욕먹는 사람의 친구로 자처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가족들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그 생명이 구원받는, 그 생명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므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현장을 증거하고 목도하는 사람들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